안녕하세요. 소정훈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입니다. 끝이 없을 것 같던 더위도 가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들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고난도 그리고 절망도 끝이 있고 마침내 평안과 소망이 찾아오는 법이지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시작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바라볼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달콤한 큐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래전 불가리아에 여행을 하면서 장미꽃잎을 수백 톤 채집해서 그것을 짓눌러서 겨우 몇 그램의 향수 원료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수의 생명은 그 순도에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데 정말 우리는 그 순도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 냄새나 풀풀 풍기면서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순도 100%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련과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순도도 역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단련될 때 순도가 높아지는 법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표제어를 읽어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꾼들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한 짐승의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때, 바로 사울의 포위망이 시시각각으로 좁혀들면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다고 초조하게 두려워했던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그리고 결단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되 했습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매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다윗은 오늘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 또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오늘 4절과 6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자가 뭡니까? 정글의
최후의 포식자,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자입니다. 이 사자들은 아마도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강한 대적자들의 또 다른 표현이겠죠.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은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게 힘들고 어려운가를 표현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기 또 불사르는 자들 또는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사르는 사람들, 불 끄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사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무신과 불신의 문화를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죄악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웠습니다. 무력하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처절한 지경을 표현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적으로 생명 위험을 받고 있고 정신적, 영적으로 그 영혼이 피폐해질 만큼 언어적, 정신적, 육체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막히게 어려운 그 마지막 순간에 다윗은 뭘 결심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에 두 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는 후렴 귀절들이 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그리고 온 세계, 이 두 단어는 모두 온 세상을 포괄하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의 승리가 역사한다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인에게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승리는 자기의 승리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신앙적 고백인 것이지. 하나님이 높아지심과 그 승리가 곧 나의 높아짐과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신앙 고백, 놀라운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순도 100%의 신앙 고백이고 찬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서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7절부터 9절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은 기분 좋을 때, 일 잘 풀릴 때에 부르는 노랫가락이 아닙니다. 아니 그 정반대로 나의 삶이 처절하게 절망에 빠져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찬송인 거죠. 철저하게 나의 감정과 이성, 나의 모든 육적인 욕망들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가 찬송이라고 하는 제물인 거죠.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릅니다. 1시간 뒤에 죽을지도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나는 이제부터 남은 삶을 하나님만을 찬송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결단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찬송을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까지 기꺼이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감추어 두면 찾을 자가 없고
그분이 멸하시기로 작정하면 그 심판의 손길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대단한 추적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기시니 지척에 있는 다윗도 보지 못한 채 그 앞에서 잠을 자다가 옷깃이 잘려나는 것, 사울이 경험한 일 아닙니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단신할 때에도 자신을 눈동자와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윗이 어찌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과 찬양의 마음으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포유망은 점점 좁혀오는데 해결할 방법도 피할 길도 보이지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해결자이신 그리고 피난소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시련과 연단 없이는 우리는 성숙도 없는 법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거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던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도 100%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나 결심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살겠습니다. 함께 묵상한 이 말씀 오늘 하루 온종일 되새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